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쌀쌀한 날씨가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계획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돋보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폼 좀 나도록 자랑하는 것이 좀 어쩌면 그냥 본능적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업신여긴 것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흘리거나 직접 말하기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특별한 기능 또는 출신, 어떤 학벌 이런 걸로 자신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나타내죠.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그분이 정조 할아버지께서 벼슬을 했다라는 얘기를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조 할아버지가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자신을 좀 아름답게 폼나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잠깐 자신을 자랑하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당시에 최고의 유대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도로 정말 탁월한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득가득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자랑을 잠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내어놓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고 가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선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료가 되어서 이미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외모나 이 언변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설교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소피스터 이 달변가들 뭐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목소리도 뭐 높였다 낮췄다 사람들을 혼을 빼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보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쏙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전으로 또는 어떤 자료로 전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아주 대머리에다가 뭐 등도 굽어 있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아주 잘잘잘잘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뜨듬뜨듬하고 생기기도 그렇고 물론 전한 복음은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이어서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비교되는 모습과 말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거부하려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심하게 말하기는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안다.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그 어떤 교사들보다 결코 내가 못한 게 없다라고 어찌 보면 자랑질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자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수한 열정과 성실과 사랑으로 전했던 이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이 밀려가고 숨겨지고 거부당하는 것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만 복음조차도 가치 없게 버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자랑을 잠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대개 이 자랑은 자신에게 유익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뭐가 좀 낫고 남보다 좀 더 잘 알고 남보다 더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의 이유는 교회를 위한 성도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유익이 있다면 내가 좀 뻔뻔스럽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약간 자랑했지 이 영혼들을 향한 자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자랑거리가 별로 없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영혼, 사명에 집중해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중매쟁이로 비유합니다.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너희에게로 연결하는 중매쟁이로 나를 보면 어떻겠니?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중매쟁이의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붙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연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이 중매쟁이의 사명, 이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함께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을 위해 사용된다면 참 가치 있는 자랑이 아닐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7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순수하고 진정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텐트 메이커, 장막을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지는 비용, 돈으로 사역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많은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동력하는 분들의 후원을 통해 사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보수에 대해서 혹시 시험 들까봐 그들의 유익,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김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돈 받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드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바울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보수를 그에 걸맞는 보수라기보다는 사례죠. 감사하여 드리는 예의를 받았죠. 그게 정당했고요. 누구나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또 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품기 위해 이런 내려놓음과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취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부터 이 재정을 취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된 자, 가장하는 자들,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밥벌이로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 아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도 거짓된 영에 의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뱀과 같은, 뱀이 소개하는, 보여주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과실로 유혹하는 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보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첫 번째로 먹음직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상과 거짓 교리와 이단의 주장들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비유를 뭐 기가 막히게 풀이한다든가, 예를 들면 죄 지어도 된다, 네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살아, 그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도 괜찮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보암직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삐까뻔쩍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숫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어떤 화려함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뻑갈 정도로. 여러분, 외모와 외형과 숫자와 크기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보인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으로 이론으로 갖다 대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믿음을 그렇게 자꾸 갖다 대려고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일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폼나 보이고, 지금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다 썩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경고죠.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놀램이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잘못 맛을 들이게 해서 이것을 내가 다 받게 된다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건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 이 자랑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교회에게 유익이 있고 약한 자를 살리는 이유라면 그 자랑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것에, 나를 보이는 곳에 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을 붙드는 마음, 내 손에 내가 조금 욕을 먹고 내가 바보 취급받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게 참 마음에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이 귀한 일입니다. 저도 최근에 참 억울하고 분이 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서 제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너져도 되고, 저는 깨어져도 되고, 저는 손해봐도 되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한다면 철저히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가 바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손해보는 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십자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일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잠깐 사도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는 것보다, 내가 그 누구에게 높여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여지고 주의 복음이 높여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영혼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계속 어떤 일을 할 텐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주의 영혼을 귀히 여김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워지고 사라지는 정도까지 도전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복된 주일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